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유한한 은사,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2025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벌써 이제 6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고 우리가 또 7월 첫째 주를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절반 정도가 이렇게 지나버린 시간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여름에 우리가 훈련의 시간표 또 여름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읽고 묵상하고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여러분이 관심이 가게 되고요. 마음이 가게 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갖고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현실과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건과 사고 또 전쟁이 난 나라들도 많이 있죠. 이런 현장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인간에게는 악과 고통과 두려움과 이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는가, 왜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다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심히 좋았다라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죠. 너무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복되고 행복한 현장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원래 창조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창조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여 나가도록 그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사탄의 유혹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게 됐는데 뭘 선택해 가게 됐냐면 불신앙, 불순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유의지로 사단의 말을 믿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반대로 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원죄를 인간이 짓게 됐습니다. 이 인간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대표이고 인류의 시조 최초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가 정가된 상태 속에 태어나게 됩니다. 죄책과 부패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서 죄인으로서 태어날부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과 고통과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진노가 이 문제로부터 원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죄가 무서운 것입니까? 이 죄는요 많은 성격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파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파괴적인 성격이 있습니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 언약적인 관계 속에 있었는데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개인도 인간관계도 파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개인도 이제는요 그 안에 죄성과 정욕과 탐심을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고요. 인간 관계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보면 서로 핑계를 대고요. 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그 삶 그 자체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이고 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우상으로 가득한 그 마음과 그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사는 그 자체가 고통의 삶이고요. 그 자체가 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삶을 살면 행복할 수가 있느냐? 성경은요, 절대 행복과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이 주신 쉼이 없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좀 성공하면, 내가 좀 돈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내가 평안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을 대표하는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1950년대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부자였으면 그 당시에 또 세계를 대표하는 부자였겠죠. 근데 어머니가 16살 때 사망하고 아버지가 18살 때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받고 아버지가 했던 공구 회사를 받게 되면서 그것을 또 확장시키고 그런 사업을 잘 했나 봐요. 잘 해서 그 유산으로서 많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헐리우드로 가서 거기에서 또 영화 제작을 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를 제작하고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항공 산업에도 관심을 가져서 비행기를 제작하고요, 비행기를 설계하기도 하고 직접 파이러스로서 비행기를 몰고도 했던 사람이 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모든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 흠모할 수 있는, 흠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키가 190 정도 된답니다. 키도 엄청 크죠. 생긴 걸 보니까 엄청 잘생겼더라고요. 키 크죠, 잘생겼죠, 돈 있죠, 기능도 뛰어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하워드 휴즈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부를 가지고 살다가 이제 첫째 부인과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이혼하게 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헐리우드에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최고의 그 당시 여배우들과 막 연문이 일어나고요, 막 그런 스캔들이 일어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내면은 행복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강박 장애가 있었고요, 편집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집증이 있었냐면 세균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어머니가 그런 병에 앓다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손을 씻는데 어느 정도 씻냐, 피가 날 정도로 막 손을 씻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라스베가스에서 호텔 하나를 사거나 아니면 호텔을 통째로 뭐 펜트하우스나 이런 것들 통째로 빌려가지고 거기서 살았는데 벌거벗은 상태로 살기도 하고요, 머리와 손톱은 기르지 않고 그 세균 감염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죽었을 때는 키가 190cm인데 몸무게가, 그럼 190cm면 몸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야 되겠습니까? 80, 90 남자면 그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정상 90 이상도 나가야 되는데 41kg로 영양실조와 함께 또 신부전증 다른 병과 함께 죽게 됐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영화로 제작됐는데 2005년에 에비에이터라고 영화가 나와 있거든요. 그 영화가 뭐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비추면서 영화를 만들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세상의 돈,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그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리스테어 백과 싱클레어 퍼거슨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쓰면서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치 죄책감, 하나님의 진노, 이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모든 두려움을 만들고 모든 신경증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마음의 병을 말하죠. 신경증의 배후에 도살린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의사와 뭐 심리학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마음의 정신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왜 계속 생기고 있느냐? 죄로 인해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받아야 될 것,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받아 있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오게 된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사람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말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이미 벗어난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속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하고 온전한 속죄의 제물,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죄를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흰 눈처럼 하얗게 되는, 양털처럼 희어지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속죄함을 받고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이 영적 무지와 영적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악령의 세력을 무장 해제시키고 십자가로 분명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 악령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던 그 경험들, 여러분이 갖고 있던 상처들, 여러분이 느낌, 감정을 이용해서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을 속입니다. 속지 마시고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분명히 떠나고 피하게 되는 은혜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36편 9절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그 시작과 원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빛 안에서,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적 무지와 어둠이 다 사라지고 빛을 보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지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6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말씀으로 항상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인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과 왕과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의 말씀을 듣는 것,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온 세계에 충만하고요, 무소부재, 편재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알고 믿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진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죠. 아침의 시작과 우리의 마무리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시작과 마무리를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없이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는 사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결과와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40편 8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행하도록, 거기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기를 즐겨하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우리 항상 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받고 또 세워져 가는 공동체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함을 말씀 속에서 체험하고 우리도 지금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서 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개개인에게, 교회에게 주셨던 이 은사들은 유한한 것이구나, 일시적인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사랑이란 그 은사를 붙잡고 그 사랑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승리하는 응답 속으로 오늘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본론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사랑과 유한하며 불완전한 은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속에서 영원한 사랑 속에 거하는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8절 전반부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끝이 없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에 봤던 4절부터 7절이 사랑은 오래 참고 노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그 노래를 너무나 알기 때문에 우리 남녀간의 사랑을 말하구나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12장과 14장이 교회 안에서의 은사의 문제가 일어난 것을 막 말하면서 그런 수많은 은사, 자랑하는 은사, 교만한 은사들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그 사랑, 이 사랑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은사의 잘못된 사용을 지적하면서 본질적인 모든 은사의 시작과 동기가 되는 이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되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사랑은요, 끝이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언제까지도 존재하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인간 간에 있는 사랑과는 좀 다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 간의 사랑도 너무나 숭고하고요, 너무나 사람들이 박수 칠 만큼 너무나 뛰어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그의 독생자를 주신, 생명을 주신 사랑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죄하신, 죄가 없으신 그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의 축복 속에 인도함을 항상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또는 품성,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유와 유비를 사용해서, 세상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어떤 사랑입니까? 4절에서 7절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사랑을 온유하게 또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런 사랑들을 쭉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있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없어지거나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은 하나님을 따라서 영원히 있는 사랑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최고의 사랑, 또한 영원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되어진 것에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를 확신해야 됩니다. 여기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신이 안 되는 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이 확신이 들도록 이 말씀대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 읊조리고 암송하고 때는 쓰기도 하고 계속 읽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망과 생명과 천사들과 권세들, 현재일, 장래일, 높음과 기쁨과 다른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진노를 담당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 속에 있는 것과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은요, 일시적이고요, 유한하고요, 곧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 교회에서 예언이 최고야, 방언이 최고야,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최고야라고 막 서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데 다 그거 없어지고 패하고 사라지는 것이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요, 언젠가는 그만두고 없어지는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데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설교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 알 수 없는 천상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특별한 계시적인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피하고 그치게 되는, 그만두게 되는, 스탑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유한한 것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까? 그 유한한 것은 이제 성도들과 교회에 주셔서 그들이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셨습니까? 왜 이것은 왜 유한한 것입니까? 이 모든 은사들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완전히 세워지게 되면, 성도들이 완전하게 된다면 이 은사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 그 종말의 때가 교회가 완성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도들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때가 됐을 때는 이 은사들은 다 그치고 피하게 되는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 13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니.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했는데 어느 때까지 자라야 됩니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계속 자랐는데 그때가 오게 되면 그 은사와 직분도 완성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 멈추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은사들은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이 오게 되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이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부의 내용, 8절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게 9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의 지식이 그 은사들 예언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 부분적인 것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부분적인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적인 것을 전달한다고 해서 이것이 진리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다면, 성경에 맞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된 진리를 말하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아닌 부분적인 것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도 이해력도 능력도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제한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면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없거든요. 창조주의 생각과 뜻과 길이 우리 인간 피조물의 길과 생각과 뜻은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유한한 인간에게 맞게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부분적으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성경을 통하여서 계시한 만큼만 우리는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히 계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적인 것들은 완전한 것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하여지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의 그 시간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교회가 완성되고 성도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화됐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온전한 것이 임하게 될 때가 왔기 때문에 피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하기를 어렸을 때 우리가 갖고 있던 말, 행동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 어른이 된 이후에도 그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50대인데 지금 와가지고 맘만 주세요 하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목사님 이상한데 저 병원에 전화 걸어봐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를 다 버리는 것은 마땅하게 나타날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된다면요, 부분적으로 불완전했던 모든 은사들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폐하고 그만두게 되는 그 시간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한한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우리가, 지식과 능력과 모든 것에 한계가 있는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진리를 아는 것에 있어서는 제한적입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참된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옛날에 거울은, 지금 거울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지만 이 당시의 거울은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합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투명한 금속이 아닙니다. 비치면 희미하게 비춰지는 것이 청동이거든요. 청동으로 거울을 만들면 정확하게 비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비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비춰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분명하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때가 오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불완전한 것들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의 모습을 얼굴과 얼굴같이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불완전한 은사들은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소망, 사랑했지만 그중에 제일 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또한 모든 것을 시작하는, 모든 사역과 교회의 일을 시작하는 은혜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남아 있는 것이라고 오늘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폐하여지고 모든 것이 이제 종말의 때가 왔을 때에도, 없어지는 때가 왔을 때에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은 영원히 남아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성도의 신앙과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구절의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수고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응답을 누리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하기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믿음, 하나님을 아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으로 행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될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너무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일 되는 사랑으로 모든 일을 또한 시작하고 해야 되는데, 왜 믿음과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영원히 있는 것인데 왜 이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연속성, 계속되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것들 간에 어떤 가치과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되기 때문에 제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인데, 우리는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완성되고 그 역할이 바뀌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소망은 이 땅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 마지막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 종말의 그 심판의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그것을 말할 때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소망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취되는 것이죠. 더 이상 여러분이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한 축복 속에 그 소망을 이미 갖고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이면서 하나님과 그의 자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도 이 사랑은 계속되기 때문에, 영속되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말씀하기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골로새 3장 14절에는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맨 띠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되고 은사를 완전하게 만들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랍니다. 그 사랑이 띠로 딱 묶고 있는 그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모든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실천과 적용해야 될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과 율법 함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계명, 그것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름 훈련들 정교인 수련회와 또 여름 성경학교 계층별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또 우리 모든 후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들을 모으고 인도함을 받도록 하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1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그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후대들 말하죠. 내 성읍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다 모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우리 후대들, 우리 자신이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도록 여름에 이 훈련을 통해서 그 응답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1년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이제 반년, 6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지 생각하고 그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가 회복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마치는 기도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과 생명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믿을 수 있도록 또한 인간의 유한함, 제한됨을 우리가 알고 은사의 불완전성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영원한 사랑 속에 살고 하나님의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 소망에 있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교제와 사귐을 말씀을 통해서 매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유한한 은사와 세상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